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넘쳐나는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호흡 있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일기 속에서 세상과 씨름하며 살다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시며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예배가 형식적이고 관념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구체화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의롭게 하셨건만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욕심과 교만, 시기와 질투, 정직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사 잘못된 판단과 죄악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탐욕과 무절제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므로 이제는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잘 보존하게 하시며 불편하더라도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우와 폭염, 산사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많은 피해를 입어 슬픔을 당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 영적으로 갈급한 어린 심령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시며 결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건강 잃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휴가나 출타 중인 성도들, 병상에서 투병 중인 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영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어 저희들을 감화시켜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뜨겁게 받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목마른 사슴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어머니와 사별한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335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빵이 식탁에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는 식사를 한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빵을 대접받는 경우는 흔치 않는 경우인데요. 알고 봤더니 유가족분들 중에 빵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 계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밥을 충분히 먹었었고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다른 먹을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미 배가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배부른 상태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는데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우리는 여기서 썩어질 양식과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식탁 위에 선물로 올라온 빵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처럼 말이죠. 이미 배부른 까닭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배가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주 배가 고프십니까?
이미 배부르시다면 무엇을 먹고 배가 부르셨습니까? 배고프시다면 또 무엇을 먹기 위해, 또 무엇을 갈급해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맛본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빵과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먹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양식이 되는 밥을 떠먹여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겉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왔으니까요. 마치 우리의 상황에 비유해보자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예배당에 함께 나와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와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의 수준에서,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그 수준에서 하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겉으로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관심은 영의 생각, 영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영의 일이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부른 사람을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낮고 초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의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타들어가는 영혼의 갈증, 정말 목마름에 사무쳐 있던 한 여인을 만나주셨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상징적인 행동을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 컵을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은 내 손에 이 컵이 놓여있다 생각하시고 컵을 한번 들어보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허리띠를 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행동의 끝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해볼 텐데요. 이 컵을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은 평소에 이것에 다른 것을 따라서 드셨던 분이 요렇게 한번, 오늘은 요렇게 한번 받들어 섬기는 마음, 모시는 마음으로 요렇게 한번 들으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
이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말을 하는 그들의 상태가 말씀을 사모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늘 양식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배부름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5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못 깨닫고 이성적으로는 다가오는 그 말씀이 마음까지 다가오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한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이 있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일까? 199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길을 가던 남녀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몰고 가던 차로 한 행인을 치어서 죽게 만듭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사체를 유기하고 감추고 몰래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1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적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갑니다.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섬뜩한데요. 나누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영화의 내용보다 영화의 제목인데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처량한 신세로 광야의 어느 샘물 곁에 머물러 있을 때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복 주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이후로 이 여름에 우리가 할 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듯이 낱낱이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과 3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우리가 그동안 미워왔고 믿어왔고 또 앞으로 믿어가야 할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정신교회 예배당을 찾듯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어디에서 맨 처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오지도 않고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로, 타락한 길로 행하고 멸망해 갈 때 어떻습니까? 짐승들과 동물들이 각기 쌍을 이루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동물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추진한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품고 가리라. 연약하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고 흠투성인데 그런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지난 한 주간만 되돌아보고 아니 1시간 전에 우리의 삶만 되돌아봐도 우리는 연약하고 죄투성이인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범죄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잃지 않으십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먼저 생을 마감한 모든 성도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을 것이고 죽어있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은 모두 다 부활시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를 또 어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그렇지만 아직은 영혼에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양식에 배불러서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 무관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맛들이며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함께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의복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며 전쟁과 재해로 고난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친히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을 빌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영생을 얻는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번 주 11일 금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에 인투 미니스트리 경배와 찬양 사역을 섬기는 하신주 선교사님을 모시고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를 갖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 젊은 세대의 부부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미리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행사 일환으로 9월 3일에는 전교인 야유 예배를 드립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 내촌 은혜 수련원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혹시 준비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잘 협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재직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광복절 맞이 특별 기도회가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오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중랑구청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고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해서 에스라 성경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주보에 게시해 드린 대로 임마누엘 찬양대와 엘림 찬양대에서 김현선 집사님과 김진 집사님이 각각 함께 찬양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예배당 1층 로비를 보셨을 텐데요. 바퍼 건물 철거 반대 범국민 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퍼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청량리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오래전부터 거리에서 정말 배회하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한 끼 식사로 하루를 때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바퍼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곳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입주자들이 바퍼 사역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제 그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24일에는 3차 공판을 갖게 되는데 그 전까지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재판 당일 전에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바퍼 사역이 앞으로도 어려움 없이 지속돼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일인데요.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나가실 때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복사해서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의 서명을 받으셔서 이번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면 함께 모아서 바퍼 본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바퍼 서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9역
장정자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4일 별세하셔서 주보에 씻지는 못했지만 가족장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교회에서는 어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는 10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휴가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보에 광고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김단양 사무간사님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8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파송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위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영생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